녹음 37 우찌무라 간조전집 제5권 8부 복음의 두 번째 녹음입니다. 기도드리고 녹음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지켜주시어서 이렇게 매일매일 잘 지내고 있습니다. 기쁘게 만날 사람들을 만나고 은혜를 나누고 서로 행복하게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신 것을, 이 인생을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또 복음에 대한 이 기쁜 소식에 대한 두 번째 녹음 시작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셔서 이 리딩 속에서도 또 우찌무라 간주 선생님이 발견하고 전하려고 했던 메시지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읽는 동안 함께 해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리딩을 들으실 어떤 한 분의 형제나 자매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이 리딩이 전해져서 누군가의 영혼을 터치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것이 금방 되든 늦게 되든 천천히 되든 또 되지 않든 주님 뜻대로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리딩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늘 간구하며 잘 읽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맙고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복음이란 무엇인가 여기서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은혜로운 해석. 복음은 본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기 때문에 이것을 은혜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며 율법적으로 해석할 일은 아니다. 복음을 율법적으로 해석할 때 복음은 복음 아닌 것이 되고 마는 것이다. 바울의 말로 하면 그렇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무의미하게 되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 그럼에도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 대개의 사람은 그렇다. 대부분의 기독교 신자까지도 복음을 율법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제 가령 마태복음 5장 8절에 대해서 본다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라고 하였다. 그리스도의 이 말에 대한 대부분의 사람의 견해는 전혀 율법적이다. 그들은 산상수훈이라고 하면 모세의 율법에 대한 그리스도의 율법인 것처럼 생각한다.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에게 받은 십계명보다 더 근엄한 것이 그리스도의 산상수훈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은혜가 풍부하신 예수의 이런 말을 대하여도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공포를 가지는 것이다. 너희의 마음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그들은 이렇게 산상수훈을 해석하는 것이다. 그러나 마음을 깨끗게 하려고 해도 깨끗게 할 수가 없고 오히려 그 반대로 그 더러운 것만 눈에 띄어 그들은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하나님을 볼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자처하고 마침내 복음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결코 그러한 일을 가르치신 것은 아니다. 그는 먼저 너희 마음을 깨끗이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우리는 먼저 복이 있다는 말의 의미를 찾지 않으면 안 된다. 복이란 복을 하나님에게서 받는다는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해도 좋은 말이다. 복은 은혜의 결과이다. 지금 원인을 결과로 바꾸어 읽으므로 그 의미는 한층 더 밝히 알게 되는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은혜를 받을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볼 때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 더욱 분명히 은혜의 분위기를 띠게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연구해야 할 것은 마음이 깨끗한 이라는 말이다. 이것은 청렴 결백, 한 점의 오차도 없다는 일일까? 만일 그렇다면 아무도 그런 상태에 이를 수는 없다. 따라서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럴 리는 없다. 하나님은 사람에게서 없는 것을 요구하시지는 않는다. 참으로 욥이 말한 대로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이까? 하나도 없나이다. 욥기 14장 4절이다. 더러운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을 만큼 깨끗하게 될 수가 없다. 하나님은 이 일을 잘 아신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깨끗한이란 깨끗함을 요구하는 뜻일 것이다. 곧 줄이고 목마른 자처럼 의를 사모한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뜻의 말일 것이다. 이미 깨끗해진 마음이 아니다. 마음의 깨끗함을 찾아 번민하고 괴로워하는 상태이다. 보통 말로 하면 날카로운 양심이다. 존 버년이 가진 것 같은 자기의 더러움에 견딜 수 없어 항상 울부짖는 마음의 상태이다. 실현된 깨끗함이 아니다. 바라는 깨끗함이다. 죄에 태어난 인간의 깨끗함은 이 이상에 도달할 수가 없다. 그리스도는 말씀하셨다. 날카로운 양심을 가지고 스스로의 안을 헤쳐보고 그 더러움에 견딜 수 없어 슬피 우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라고. 그리하여 이것이 사실이다. 죄를 슬퍼하는 마음은 확실히 하나님의 크신 은사이다. 세상에는 이 비탄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많은 것이다. 남의 더러움은 잘 볼 수 있으나 자기의 더러움은 이것을 볼 눈이 없는 사람이 많은 것이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총을 입지 않으면 마음에 이런 깨끗함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은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 것이다. 더러움을 인정하는 마음의 눈을 주시는 것은 곧 이것이 씻어지고 하나님을 그 깨끗함에서 우러러 보게 될 징조이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하였다. 스스로의 더러움에 견딜 수 없어 깨끗함을 바라 마지 않는 자는 마침내 죄 사함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에 의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우러러 보게 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참 하나님은 죄인을 가까이 하시지 않는 준엄한 하나님이 아니다. 그는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다.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이다. 자비의 하나님이다. 정결을 추구하고 죄에 우는 사람은 마침내 그러한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스스로를 죄인에게 보이려고 하신다. 그래서 죄인을 자기에게 가까이 하시기 위해 그에게 더러움에 견딜 수 없는 마음, 곧 깨끗한 마음을 주시는 것이다. 죄에 괴로워하는 마음,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다. 이 은사를 받은 사람은 참으로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그 까닭은 그가 특별히 하나님께 초청된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는 곧 하늘의 잔치에 초대되어 영의 향응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그리스도는 산상수훈의 처음에서 복받은 사람의 목록을 보이신 것이다. 새로운 율법을 선포하신 것이 아니다. 마음의 깨끗함을 추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사랑의 하나님을 마침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산상수훈은 모두 이렇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신약 성서 전체도 또 그와 같이 해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913년 1월 성서지 연구. 복음과 철학.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이 세상에서나 이 세상 밖에서나 진리를 위해 진리를 사랑하는 철학보다 더 큰 것은 없다. 참으로 철학을 떠나 복음은 복음 아닌 것과 비슷하게 되기 쉽다. 복음의 따뜻한 피는 항상 철학의 빛으로 깨끗게 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복음은 타락하여 소위 종교가 될 염려가 있다. 반은 육적이요 반은 율법적인 주로 신비적인 소위 종교로 화하기가 쉽다. 똑같은 복음은 철학에 필요하다. 아마 보다 더 필요할 것이다. 철학과 복음은 한 자매이다.
복음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이며 철학은 땅에서 태어난 정숙한 처녀이다. 부언. 하나님은 나란히 두 나라를 세우셨다. 철학의 그리스와 믿음의 유대를 세우셨다. 마치 철학과 믿음이 떨어질 수 없는 것을 보이려고 하시는 것처럼. 1928년 7월 성서지 연구. 사람의 이해와 하나님의 심판. 사람은 굳이 나를 이해할 필요가 없다. 나는 또 사람에게 이해되기를 바라지는 않는다. 나는 나면서부터 죄인이다.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선의적으로 나를 이해해 준다고 해도 나를 죄인 이상으로 이해할 수는 없다. 나는 사람에게 이해되기를 원치 않는다.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그리스도를 이해하기 원한다. 그리스도를 이해해야 자기를 이해할 수가 있고 그리하여 또 가장 정당하게 남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은 사실은 남을 이해 또는 비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자만이 또 나를 잘 이해할 수가 있다. 나는 또 그에게 이해되기를 원한다. 그것은 그의 이해는 정당하고 또 가장 자비롭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속 깊이 숨겨진 것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로마서 2장 16절 하고 바울은 말한다. 참으로 감사할 일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는 말을 듣고 우리는 떨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무엇을 가지고 누구에 의해 심판하시는가를 알고서 우리는 감사해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신다. 죄인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바울이 전한 은혜의 복음을 가지고 심판하신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심판이란 두려워할 일이 아니고 바라야 할 일이다. 그리스도가 은혜의 복음을 가지고 심판하실 때 가혹하고 무자비한 판결이 있을 리가 없다.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서가 아니다. 죄의 용서의 복음을 가지고 심판하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들의 신앙에 의해 심판하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생 라합도 막달라 마리아도 그리스도 옆에서 못 박혔던 죄인 중의 한 사람도 의인으로 인정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다. 어떠한 은혜가 이보다 더할까? 세상에 환영할 일이 많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리스도에 의해 복음을 가지고 행하시는 심판, 괄호 열고 만일 이것을 심판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괄호 닫고 만큼 기다려지고 또 환영할 일은 없는 것이다. 1913년 8월 성서지 연구. 삼각형으로 본 복음. 사랑은 한 직선이 아니다. 두 직선이다. 직각을 가지고 연결된 두 직선이다. 곧 그림과 같다. 그래서 직각 삼각형을 이렇게 코너에다 그려 놓으셨어요. 그래서 직각 삼각형 제일 위에 하나님이 있고 쭉 그대로 내려와서 직변에 내가 있고 밑변에 이웃이 있고 이웃과 하나님이 연결되는 이렇게 해서 직각 삼각형을 그려 놓으셨어요.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이다. 또 나의 이웃과의 관계이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것을 종교라고 말한다. 나와 이웃과의 관계, 이것을 도덕이라고 말한다. 하나님과 나와 이웃의 관계, 이것을 가리켜 기독교라고 말한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도덕도 아니다. 기독교는 종교에 도덕을 더한 것이다. 그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 고 했다.
기독교는 단순한 인도가 아니다. 그렇다고 단순한 신도도 아니다. 그리스도 자신이 신인, God, man이었던 것처럼 그의 복음은 신인도이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사랑을 사람에게 미치게 하는 길이다. 하늘의 길이며 또한 땅의 길이다. 참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서는 우리가 은둔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우리는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수평적으로 동포와 접촉하여 그들로 하여금 우리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하나님께 이르게 하므로 복음은 우리에게 있어 그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는 것이다. 1912년 6월 성서지 연구. 길의 이동. 길이 같지 아니하면 서로 말하지 않는다고 한다. 말하지 않는다란 말을 주고받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이야기를 주고받고 서로 인연을 약속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곧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형제 자매의 관계에 들어가지 않는 길이다. 길이 같지 않다란 반드시 종교가 다르다는 것은 아니다. 그는 불교를 믿고 나는 기독교를 믿는다는 일이 아니다. 종교는 달라도 길이 같은 경우가 적지 않다. 길은 마음의 경향이다. 숭배물에 대해 갖고 있는 영혼의 태도이다. 그래서 종교가 같아도 길을 달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복음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의해 각자의 길이 정해지는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시원한 천리라고 해석하는 사람과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는 없다. 내게는 복음이 천리 이상이다. 영혼의 실험이다. 죄의 용서다. 속죄다. 복음의 비결은 종교 철학의 열쇠로 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기독교를 장엄한 의식으로 보는 사람과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는 없다. 의식은 의식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 의식을 지켜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왕이 아니라 아버지이다. 차려 자세로 멀리서 예배할 뿐이 아니고 가까이에서 의지할 뿐이다. 나는 겸손히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를 바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종교계의 소위 의식을 숭배하는 사람과 길을 같이 하여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는 없다. 나는 기독교를 숭고하고 엄격한 도덕으로 보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눌 수가 없다. 내게 그리스도는 도덕 교사가 아니고 나의 죄의 구주이다. 따라서 그의 가르침은 해야 한다, 하지 말라는 훈계가 아니고 나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에 들어가게 하려는 은혜의 수단이다. 내게는 그리스도가 두려운 주인이 아니며 기독교는 사람을 심판하기 위한 율법은 아니다. 나와 길을 같이 하는 사람은 누구냐? 복음을 글자 그대로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죄인에게 내린 사면장으로 이것을 감사히 받는 사람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나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 계시와 접촉하여 공포를 느끼지 않고 환희를 느끼는 사람이다. 감사의 사람이다. 노래의 사람이다. 마음속으로부터 온유한 사람이다. 은혜의 복음으로서 기독교를 해석하는 사람이다. 이지의 사람, 정치의 사람, 예의의 사람, 도의의 사람은 나와 길을 같이 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있어 그 죄를 용서받은 사람과 깊은 형제 자매의 관계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나의 이름은 이것이다. 곧 용서된 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인연을 약속할 수 있는 사람도 또한 이러하지 않으면 안 된다. 1913년 8월 성서지 연구.
물 좀 마실게요. 물을 펄펄 끓였는데 아직 좀 덜 식어가지고 못 마시고 있었어요. 계속 읽겠습니다. 자유복음의 풀이. 무엇 때문에 자유복음이라고 말하나? 사람이 이것을 믿건 믿지 않건 그의 자유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 또 이것을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방종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 또 자유연구라고 말하며 구속받지 않는 학구에 의해 그 진리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 자유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교회, 교직, 교리라고 말하는 것 따위의 사람이 정한 권위에 대한 자유를 말하는 것이다. 율법, 신학, 신조와 같은 기계제도에 대한 자유를 말하는 것이다. 모든 교권과 의식문과 규칙에 대한 자유를 말하는 것이다. 복음은 본래 하나님의 선한 뜻에서 나온 것이다. 그렇다. 복음은 선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 그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하는 길은 다만 사람의 선의가 있을 뿐이다. 하나님의 선의, 이것을 은혜라고 하고 사람의 선의,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은혜에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대한다. 복음의 요구는 바로 이것이다. 교회, 교직, 교리, 율법, 신조에 의하지 않고 다만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탁 트인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아버지를 따르는 일이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직통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한 것, 이것을 자유복음이라고 말한다. 감독, 목사, 선교사 등의 간섭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자유일 수 있는 것이다. 아주 주무라 선생님은 선교사, 감독, 목사 여기 막 나오면 좀 이렇게 알러지 반응이 있으신 것 같아서 좀 귀여우신 것 같아요. 계속 읽겠습니다. 의식, 규칙, 신도 등의 구속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자유인인 것이다. 율법, 도의, 계율 등에 의하지 않기 때문에 자유이다. 사람에 의하지 않고 곧장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아버지 하나님에 의하기 때문에 자유인 것이다. 다만 신앙의 길이기 때문에 자유인 것이다. 자기 헌납의 길이기 때문에 자유인 것이다. 남을 거치지 않고 부자 접근의 길이기 때문에 자유인 것이다. 사람의 제도와 교권을 전혀 배척하고 곧장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자유인 것이다. 자유의 복음이다. 그래서 만민의 복음이다. 단순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응하려고 한다. 여기에 인종, 계급, 학파, 교파의 구별이 있을 수 없음은 물론이다. 사람은 누구나 신앙에 의해 오늘 곧 수양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하지 않고 의식에 의하지 않고 교회 교직의 원조를 빌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해 곧 그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귀하다. 자유의 복음. 찬송하자. 이 복음을 주신 하나님. 말로 다 할 수 없는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다. 고린도후서 9장 15절. 생의 철학과 십자가의 복음. 현재 유행하는 철학은 소위 생의 철학이다. 이른바 삶이라는 것이다. 활동이다. 획득이다. 남의 것을 빼앗아 나의 삶을 조장하라. 그리하여 이 주의를 노골적으로 표명하는 것이 니체의 철학이다. 그래서 그 실현이 바로 유럽의 대전쟁이다. 니체 철학은
그 본국인 독일 국민이 좋아하고 환영할 뿐만 아니라 영국 국민도, 미국 국민도, 그렇다 일본인도 모든 진취, 팽창을 표방으로 하는 국민은 이 주의에 의해 서는 것이다. 남이나 남의 나라를 희생으로 하여 자기나 자기 나라의 부흥을 꾀하는 것을 지금은 죄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아니, 그렇게 하는 것은 생의 요구이며 의무라고 이 불의의 철학자는 말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것은 다만 세속적인 사람이나 정당에 국하지 않는다. 신자도 교회도 현대는 생의 철학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다. 그들이 대전도라고 말하며 캠페인, 즉 조직적인 운동이라는 뜻, 괄호 닫고 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들의 견지에서 전도는 남의 영역을 침범하는 일이다. 불교를 쓰러뜨리고 기독교를 일으키는 일이다. 구교 신자를 붙들어다가 신교 신자를 만드는 일이다. 다른 교회의 신자를 빼앗아 자기 교회의 신자로 만드는 일이다. 전도는 신앙적 침략이다. 독일이 벨기에를 침략했듯이 다른 종교, 다른 교회에 침입하여 그 권위를 부수고 그 신자를 빼앗아 자기 종교, 자기 교회의 세력 확장을 꾀하는 일이다. 교회는 니체의 이름을 싫어한다고 하지만 그 종사하는 전도에는 니체 철학을 본보기로 삼아 따르게 된 것이다. 현재 유행하는 철학은 생의 철학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은 또한 이것을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죽음의 철학이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너희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5절. 이것은 생의 주장이 아니다. 죽음의 주장이다. 빼앗으라, 채우라는 가르침이 아니다. 주어라, 비우라는 가르침이다. 너희를 고소하여 속옷을 빼앗으려는 사람에게까지는 겉옷을 주라. 너희에게 구하는 사람에게는 주고 빌려는 자를 물리치지 말라고 한 것은 예수의 명백한 고백이다. 교회가 믿음의 증명으로서 무엇보다도 중히 여기는 저 세례 의식 같은 것은 죽음의 상징, 바로 그것이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새로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로마서 6장 3절라고 하였다. 참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은 니체 철학의 정반대이다. 니체가 기독교를 저주하여 노예 도덕이라고 말한 것은 그럴듯하다. 그리하여 평화와 만족과 사랑과 행복은 생의 철학에 있어서가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에 있어서이다. 삶은 삶을 얻으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삶은 삶을 버려서만 얻어지는 것이다. 곧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것과 같다.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누가복음 17장 33절. 죽음은 삶에 들어가기 위한 유일한 문이다. 우리가 날마다 살기를 원한다면 바울처럼 날마다 죽을 필요가 있는 것이다. 오늘의 생의 철학은 그 근본에서 잘못되어 있다. 20세기 불안과 곤고와 그 유사 이래 최대의 전쟁은
이 잘못된 철학의 결과이다. 살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죽으라. 빼앗으려는가? 주어라. 남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는가? 그 종이 되어 섬기라. 경쟁은 서로 선을 행하려 할 때만 하라. 남의 나라를 침범하는 국가는 멸망한다. 남의 종교를 저주하는 종교는 쇠한다. 그것을 가리켜 그리스도의 율법 갈라디아서 6장 2절 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오늘날의 기독교국이란 그 독일은 영국은 앞으로라고 말하며 물질의 획득을 인생 유일의 목적으로 하는 저 미국은 그리하여 이들 거짓 기독교국에 따르려는 일본은 그들은 생의 철학에 의해 스스로 죽음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교회라고 하는 것마저 이제 이 잘못된 철학을 따라 걸어가고 있는 것이다. 생의 철학에 대한 십자가의 복음, 우리가 오늘날 주장해야 할 것은 이 복음이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1915년 7월 성서지 연구. 갖고 싶은 것은 10만원짜리 교회당이 아니다. 이것을 채우기 위한 귀족과 부자와 정치가와 실업가로 이루어진 신자가 아니다. 그러한 것은 꿰진 집신이다. 녹슨 쇠 부스러기와 마찬가지다. 없는 것이 있는 것보다 나은 것이다. 갖고 싶은 것은 진리다. 단순한 복음이다. 아주 적은 글자로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이다. 나의 전성에 울려 퍼지고 그래서 또 곧 온 우주에 퍼질 단순한 진리이다. 우리는 그러한 진리의 은사를 받기 원한다.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과 같다. 그가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가서 있는 것을 다 팔아 그것을 산다. 마태복음 13장 45절에서 46절 고 있다. 나는 그 장사꾼이다. 그 진주를 구하는 사람이다. 만일 이것을 찾으면 나는 나의 모든 소유를 팔아 이것을 사려고 한다. 그렇다. 단순한 진리, 성서의 한 구절, 그리스도의 한마디, 그리하여 이것을 보는 눈, 이해하는 마음, 이것은 모두 철학, 모든 신학, 전국 혹은 전 세계, 국무총리의 의자, 대감독의 지위보다도 훨씬 귀한 것이다. 그래서 사람은 그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기도에 응답하시어 이것을 주신다. 1917년 2월 성서지 연구. 눈을 잠깐 딴 데로 돌려가지고 잘못 읽었어요. 죄송합니다. 복음의 율법화. 세상의 두려운 것 중에서 율법으로 보는 기독교처럼 두려운 것은 없다. 율법으로 보는 기독교. 참 그렇게 되는 게 너무 쉬운 것 같은데, 그죠? 지금 이 우찌문 선생님 책을 읽으면 사이사이 숨어있는 우리가 추구하는 그 율법, 뭔가 기독교인은 이래야 돼 라는 것에 맞추려고 하는 그러한 행동, 이런 것들을 그 자체를 이분이 얼마나 틀린 것이라고 이렇게 규정하셨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아무리 온갖 힘을 다한다 해도 불완전하며 완전한 크리스천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지. 이런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는가? 고린도후서 2장 16절이다. 최선을 다하여 우리는 무익한 종들이다. 우리는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이다. 누가복음 17장 10절.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괴로운 가르침이 또 있을 수가 없다. 그리고 기독교를 율법으로 보고 사람에게 그 실행을 강요하여 그 폐단이 그칠 수가 없는 것이다. 많은 종교 전쟁은 이 잘못된 견해에서 일어났다. 기독교계가 지옥 같은 곳이 된 것은 똑같은 오류에서 오는 것이다. 가르침이라고 하면 명령이라고 생각한다. 신자라고 하면 교조의 명령을 그대로 실행하는 사람, 실행할 수 없는 사람은 다 거짓 신자라고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제외한 모든 신자가 거짓 신자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비판, 공격이 끊일 사이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의 싸움이 끊일 때가 없는 것이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는 교회가 바리새인의 교회가 된 것이다. 모순의 극치이다. 그러나 그 원인을 살피기는 어렵지 않다. 기독교는 율법이 아니다. 이렇게 분명한 일은 없다. 기독교는 복음이다. 이렇게 고마운 것은 또다시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기독교 신자의 단체인 교회만큼 있기 좋은 곳이 없다. 여기는 죄가 적발되고 비판되고 추궁될 곳이 아니며 덮어지고 용서되고 잊혀지는 곳이다. 곧 교회는 죄의 용서의 복음이 주장되고 실행되어야 할 곳이다. 그런데 사실은 그 반대다. 교회는 대개 죄의 심판이 행해지고 있는 곳이다. 냉혹하고 무자비하고 준엄한 곳이다. 무엇 때문에 그런가? 기독교가 모세의 율법 이상의 율법으로 믿어지기 때문이다. 여기서 가장 선한 것이 그 견해를 그르쳤기 때문에 가장 악한 것으로 화한 것이다. 복음으로 본 기독교는 가장 기뻐해야 할 것, 율법으로 본 기독교는 가장 꺼려해야 할 것이다. 철학자 니체의 유명한 말에 기독교는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악한 것이다 라고 한 것은 율법으로 본 기독교에 적용되는 말이다. 우리가 교회와 그 가르침을 싫어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것은 바리새인의 누룩, 누가복음 12장 1절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율법화한 것이며 참으로 이렇게 악한 일은 또 없는 것이다. 1929년 7월 성서지 연구, 여기 각주가 달렸어요. 저자가 최후의 병상에서 집필하여 병한 잡기라고 제목 붙여 발표한 것의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29년, 1930년 그 사이에 우찌물 선생님이 아프셔가지고 그러니까 이후에 돌아가시잖아요. 1930년 이후에. 그래서 그때 이런 것을 막 남기려고 얼마나 애쓰셨나, 이걸 느끼고서 깨닫고서 이것을 후세에 남기려고 이렇게 열심히 글을 쓰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찌무라 간주 선생님이 복음이 은혜이며 은혜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소상히 적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꾸 율법적으로 해석해서 거기에 나의 생활 태도를 바꾸려고 하면 칭찬을 받고, 나의 영혼을 바꾸려고 발버둥 칠 때는 또 그것을 그렇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복음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 좋은 은혜의 소식, 이것에 대해서 그 죄를 바라보고 끊임없이 고민하는 사람을 은혜 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셔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리딩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각을 같이 하면서 읽을 때는
자꾸 혀가 꼬이고 발음이 자꾸 잘못되고 둔하게 될 때가 있는데 주님 함께 해주셔서 그런 것들을 좀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리딩을 듣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같은 은혜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맙고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